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나라,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이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너무나도 강성한 나라입니다. 왕성한 나라입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리라 예언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유다를 비롯해서 암몬, 모압, 다메섹, 에돔, 블레셋, 더 멀리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중동 전체를 지금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성한 나라,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당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은 지금 현상이 굉장히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 있지만 그 가운데 멸망의 징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세웠던 왕이 아닌 그 중간쯤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통치력이 대단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모든 면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데 멸망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불의하고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그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해 가도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구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너무 처참하게, 너무 악하게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너무나도 패역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땠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화를 당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 너무나 잔인해서요, 조금도 인간적인 여유, 긍휼함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힘이 세고 강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우리를 막을 자 누구냐?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그 교만 속에 멸망의 징조를 보는 겁니다. 그 잔인함 속에 멸망의 징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갈 때 그들은 견고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그 일제시대에 그들이 서구 문명을 이 동방에서, 동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결국 그들이 망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이 세계에 여러분 2대 경제대국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일본이 그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물러났지만 그런 수상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망할 겁니다. 요즘 우리 새롭게 정권을 잡은 지금 새로운 정당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했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번 국감을 선택하는 데도 보니까 증인들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람 다 뺐어요.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도 그래서 망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도 이런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연약한 자들,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합니다. 그들이 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했어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강한 나라, 그 나라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이게 그때까지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서 정착해라. 1, 2년 내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를 이어서 내 자손, 내 아들, 내 손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어라.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 한번 보지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동안은 유다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은 이 유다를 진멸했습니다. 18, 19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지금 황폐화된 땅에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떼를 키우고 다시 그들의 삶을 정상으로 만들어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34절 한번 더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자비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세워놓고 계세요. 그 나라 패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